우리 이 시간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요.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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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사람은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봐야 한다. 그죠? 아마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많이 했을 수도 있고 또는 주변 사람들이 그죠? 많은 경험을 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도 많이 만나봐야 하고 음식도 다양하게 먹어봐야 하고 풍부한 경험을 위해 여행은 필수라고 합니다. 그죠? 많은 경험들을 하시면서 지내오셨죠? 근데 문제는 사람도 많이 만나고 음식도 이것저것 먹어보고 여행도 다니긴 했는데 그 모든 경험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험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나의 삶이 다양한 경험으로 인해서 풍성해진다기보다는 정처 없이 배회한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이제는 정착하고 싶고 몰두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집중하고 몰두한다라는 느낌이 없다 보니 계속 뭔가 지치고 마음이 무심해져 간다라는 겁니다. 어딘가에 사로잡혀 살지 못해서 마음이 가볍게 떠다니는 느낌입니다. 괜히 넷플릭스 영화 추천을 받아 과한 몰두를 합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그죠? 왜 이러는 걸까요? 사회학자로 20세기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피터 버거라는 분이 고향을 잃은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현대인들의 생각과 이전 세대의 다른 개념을 하나 설명하는데요. 그게 뭐냐면 헌신이라는 개념입니다. 현대인들은 자신들의 필요와 자신들의 성취가 다른 그 무엇보다 더욱 중요하고 실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누군가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에 대한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이 나의 필요와 그죠? 나의 어떤 성취와 다르다라고 느껴지면 스스로 어떤 느낌을 받느냐면 억압받는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일종의 학대라고 생각합니다. 헌신하세요라고 하면 그건 학대입니다라고 응답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완전히 내 필요를 채우고 내 꿈을 이루는 것만이 삶의 의미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다 사실 이렇게 살아온 세대거든요. 근데 그렇게 살아왔는데 사실 진짜 의미를 오히려 놓치고 사는 것 같죠. 여러분, 명예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근데 명예라는 것이 와닿으시나요? 명예롭게 산다라고 하면 어떤 느낌인지 오세요? 전혀 안 오시죠. 그죠? 우리가 이런 시대인데요. 명예라는 것은 역할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명예라고 하면 역할이 있다. 그래서 명예는 나의 필요보다 그 역할을 이루는 것을 명예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라고 하면 엄마의 명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라면 자기의 자녀에게 책임을 다하는 것이 명예입니다. 엄마로서의 명예입니다. 물론 이제 엄마도 필요한 게 있습니다. 니즈가 있죠. 뭐예요? 자고 싶은 니즈가 있고 쉬고 싶은 니즈가 있고 자신의 뭔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고 싶은 이런 니즈가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로서의 명예를 지키는 겁니다. 엄마로서 해야 하는 역할을 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자녀들에게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명예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필요를 참고 나의 의무, 책임을 다하는 것, 그렇게 헌신하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시대에는 거의 사라져 버린 개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죠? 이 굉장히 가벼운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삶의 뿌리가 없습니다. 어딘가에 연결되어 있거나 몰두하고 있다는 그런 감이 없기 때문에 외로움에 빠져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딘가에 어떤 사람이든 어떤 것의 공동체든 뿌리를 내리고 연결되어서 깊이 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 뿌리가 없이 둥둥둥 떠다니며 살아가니까 외로움에 빠져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외로움이나 이런 그 삶의 가벼움, 얄팍함 가운데 뭔가 고통스러운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고 그 고통스러운 영혼이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왜 반역을 일으켰는가? 긴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다루지 않을게요. 일단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라는 사실만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4년에 걸쳐 계획을 세우고 이제 민심이 자기 쪽으로 기울어졌다라는 확신이 들자 끝내 들고 일어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쫓겨나갑니다. 아니요, 도망가고 있습니다. 민심은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다윗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 광야로 도망칩니다. 전에 오랜 시간을 보낸 바 있던 그 험난한 광야로 다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무언가 자신의 아들에 의해서 쫓겨나는, 도망가는 이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다른 그 누구도 아니고 아들에 의해서 도망가게 되는, 달아나는 이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굉장히 비참하고 그죠? 비통하고 뭔가 수치스럽고 그런 괴로운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의 일행은 벳메르학이라는 곳에 도착해서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이 벳메르학이라는 의미는 먼 집, 끝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 궁, 마지막 집이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상징적인 의미라고 저는 봅니다. 먼 끝자리에 지금 다윗이 서 있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의 끝자리에, 저 밑바닥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다윗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드 사람들, 이때, 그리고 600명. 가드 사람 이때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본국에 돌아갈 수 없어 이스라엘에 머물게 된 이방인입니다. 이때는 다윗의 소식을 듣고 6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그를 찾아왔습니다. 다윗은 이제 그렇게 찾아온 이때에게 이제 겨우 이스라엘에 발붙이고 살게 되었으니 정처 없이 떠나는 자기를 따라오지 말라고 합니다. 어렵게 얻은 것을 잃는다고 그냥 돌아가서 편안하게 압살롬을 왕으로 모시고 살라고 합니다. 이게 오늘 19절에 나오죠.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20절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라는 거죠. 진짜 괜찮다라는 겁니다. 날 생각해 주는 거 알겠는데 진짜 괜찮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은혜와 진실하심으로 축복함으로써요, 결코 그를 뭔가 원망하거나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나와준 것만 해도 고맙다라는 마음이 들고 여기에서 돌아가도 충분히 너가 보여준 나를 향한 충성심이라든지 그 마음을 내가 충분히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너 역시 힘들게 어렵게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이제 돌아가서 너의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때가 어떻게 응답하나요? 21절인데요.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중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맹세하면서 말합니다.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여러분, 울컥하지 않나요? 예?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는데, 그죠?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그 쫓겨나는 상황 가운데 안 그래도 힘들고 외롭고 비참한 뭔가 그 마음 상태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었을까요? 그죠? 쫓아오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 아들은 오히려 자기를 반역했는데 자기의 백성들은 자기의 마음을 몰라주는데 다른 민족인 가드 사람 그 600명이 그죠? 맹세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어디에 있든지 내 주 왕께서 어디에 있든지 사나 죽으나 왕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 그죠? 경우에 따라서는 두 번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을 각오하고 쫓겨가고 있는 다윗을 쫓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보죠. 여러분,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알겠죠? 대세가 완전히 압살롬에게 기울었어요. 뭔가 가능성으로 보면 이제 다윗은 거의 끝난 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왕을 따라다닌다라는 건 이제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그런 상황을 알고서도 쫓겨가고 있는 다윗 왕을 지금 이때가 쫓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비록 자신의 아들이 반역을 하고 자신의 도성에서 쫓겨난 밤이지만 함께 고난 당하기로 함께 그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는 이때와 그 가드 사람 600명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여기에 여러분 울림이 있지 않나요? 함께 있음을 누리고 기쁨을 나누지만 헌신으로 함께 어려운 시간을 헤쳐나갈 때 그러한 공동체가 깊은 울림을 주는 겁니다. 믿음의 의리, 그죠? 이 의리, 이 헌신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깊이 있는 관계를 맺어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헌신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헌신이란 기꺼이 함께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함께 하겠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당신과 함께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이것이 헌신이란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의 이 고백이 어디선가 들어보신 고백이지 않나요? 그죠? 다윗과 이때. 너무 남자 하잖아요? 그러면 의리는 남자끼리만 지키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해 장담할 수 없지만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처량한 신세지만 함께 하겠다고 헌신을 고백한 자매들의 고백이 성경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룻기에 보면 있습니다. 룻기 1장 12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텐데요. 이 상황을 상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러니까 같이 있는 것이 오히려 내가 더 마음이 힘들고 아프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힘든 상황에 있는 나와 너희들이 같이 있으니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인사를 하고 있는 거죠. 작별 인사를.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죠? 그러니까 그겁니다. 얼마든지 지금 상황적으로 볼 때 어머니와 작별 인사를 하고 가도 되는 상황입니다. 상황도 그렇고 이 나오미도 이미 이 모든 상황 때문에 아무 소망 없는 자신 때문에 이 소망 없는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 오히려 이제 너희들에게 더 고통이 되고 슬픔이 될 거니까 가라라고 이제 애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는 게 어떻게 보면 현명한 겁니다. 이해가 되는 장면인 거죠. 15절에 보시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그러니까 붙잡으니까 가는 게 맞는 상황인데도 이 룻이 그를 쫓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오미가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그죠? 이 나오미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거 보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안 그러세요? 그죠? 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는 거죠.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맹세를 한다라는 뜻이죠. 그렇게 제가 맹세합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라고 전합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죠?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헌신의 고백입니다. 기꺼이 함께 하겠습니다 라는 거죠.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그죠? 같은 길을 같이 가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길이 익숙하지 않고 어렵고 아무리 먼 길이라고 할지라도 함께 가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그 길을 가다가 나의 희망, 나의 꿈을 다 희생해야 된다 할지라도 그 길을 함께 가겠다고 결단하는 장면입니다.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함께 머무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갈등을 초래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함께 머무는 것이 늘 어려운 일입니다. 갈등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그런 어떤 위험, 갈등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머물겠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뭔가 혼잡해지고 지지고 볶지만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헌신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서로에게 헌신할 때 우리는 사실 더욱 교회가 교회다워질 겁니다. 헌신하지 않는 이 시대가 분명히 질문을 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왜 그렇게 사느냐고. 여러분 어떠시나요? 기꺼이 함께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헌신하면서 헌신하기를 결단하고 계신가요? 기꺼이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기에 기꺼이 내 시간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 물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를 내어주며
함께 하기로 결단하는 이 헌신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냐라는 겁니다. 나만의 시간, 나만의 시간. 나만의 시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신성시되고 있는 문화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건들 수가 없죠. 나만의 시간이라는 것. 그래서요, 내가 누군가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라는 건 사실 큰 헌신입니다. 스스로 어떤 불편을 감수하고 내 스케줄을 조정하면서까지 그 사람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헌신의 한 가지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가장 하기 힘든 모습이죠. 그러니까 일정을 조정하고 내 시간을 더 드리는 것. 그래서 요즘에 신앙생활을 할 때도 저희가 정해져 있는 시간도 헌신하기 힘들어 하지만 그것 플러스해서 시간을 더 쓰는 걸 다른 것보다 더 힘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문화적인 이유죠. 나만의 시간이라는 것. 그래서 그 나만의 시간이라는 것도 있지만 또 뭐가 있어요? 뭔가 어렵고 불편해지면 그런 걸 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죠?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뭐 5년 정도, 6년 가까이 여러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느끼는 것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제 저희 청년들이 굉장히 헌신하시면서 살고 계십니다. 특히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그 리더십의 자리를 맡는 순간 1년 스케줄까지 이제 조정을 합니다. 그죠?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계획까지도 조정을 하면서 사역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헌신하는 거죠. 그죠? 정말로 헌신하죠. 그러니까 스케줄을 아예 조정을 하고 더 많은 시간들을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시간들을 이렇게 헌신하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리더십은 거의 스케줄도 조정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뭔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드리며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인 1사역,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1인 1사역이 아니라 1인 2사역, 1인 3사역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헌신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많은 시간들을 들이시면서 헌신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1인 1사역이란 한 명이 한 가지 사역만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한 명이 반드시 한 가지 사역은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공동체 안에서 최소한 1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셨다면 헌신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헌신의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새가족들, 새내기들, 그죠? 처음에 오셔서 정착하시는 것들을 하셔야 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면 무엇을 하셔야 되냐면 이 공동체에 헌신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호기들, 구사기들, 그죠? 이제 올라오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조금씩 이제 마음을 열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나의 에너지를 드리고 함께 하기를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계속해서 신앙을 몸으로 연습해야만 그죠? 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처럼 하면 될까라는 겁니다. 나처럼 하면 될까? 그죠? 다른 사람들이 만약에 나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나처럼 공동체를 섬기면 될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나처럼 공동체를 섬기면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잘 세워지고 뭔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나처럼 하면 우리 공동체 와해되겠는데, 무너지겠는데, 사라지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이 조금 열심을 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이야기가 점점 우리의 이야기로 변화되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그죠? 헌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경꾼이 되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저의 분석은 이건데요. 이 문화적인 어떤 흐름과
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전해졌던 어떤 이 그 값싼 복음이 합쳐지면서 그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 훈련과 연습이라는 것을 계속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 구경꾼이 많이 되어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하라 라는 이런 이상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구경꾼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수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라고 세워둔 선수지 구경꾼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자기가 불편한 것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딱 반대잖아요. 다 구경하고 또 뭐예요? 내가 불편하면 뭔가 공동체가 잘못됐다고 여기잖아요. 그죠? 뭔가 이제 내가 있는데, 앉아 있는데 뭔가 춥다, 온도가 맞지 않다,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 아니다, 말씀이 뭔가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 공동체 할 때 저 사람 내가 좀 불편한데, 뭐 이 모든 기준이 내가 불편한가 불편하지 않은가로 이제 기준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죠?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자기가 불편한 것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헌신했다는 건 기꺼이 함께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결되기를 추구하셔야 됩니다. 연결되기를 추구한다는 게 뭐예요? 인사도 하고 말도 서로가 서로에게 거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놀랬죠? 네. 우리 주변에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운 거에만 이제 집중하고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눈이 우린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눈으로 나만 보고 있다 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비참하고 외로운 존재라고 느끼지만, 사실 우리가 눈의 방향을 돌려서 밖을 볼 수 있다면 주변에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죠? 심지어 우리 가족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볼 때에 오늘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 거냐면, 이 시대가 너무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라고 이야기하고, 사실 2021년도를 전망할 때에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야만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어떤 모습들을 볼 때, 내년도를 예상하실 때 그 예측할 수 없는 2021년도가 준비가 되냐라는 겁니다. 준비가 되세요? 대비가 되세요? 그리고 뭔가 힘들고 어려움을 넉넉히 깨치면서 나갈 만한 자신이 있으신가요? 그럴 사람이 사실 있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예측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야 되는 시대, 그리고 뭐 당장 내년만 예상을 해도 어려운 길인 거예요. 근데 이 어려운 길을 내가 가려고 하면 감당이 안 될 텐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제 이야기는 뭐냐면, 기꺼이 우리는 이 어려운 길을, 이 어려움을 함께 하면서 갈 마음이 있냐라는 겁니다. 나 혼자 생각할 때, 이 어려운 거 생각할 때 막 죽겠다 하면서 가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기꺼이 그 어려운 길을 함께 갈 마음이 있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다윗의 행렬이 기드론 시내를 건널 때 그곳에 이제 울음 바다가 돼요. 그래서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그죠? 운 겁니다. 자신의 그 운명과, 다윗의 그 기구한 운명과 처지 때문에 함께 운 겁니다. 와, 우리 인생이 이게 뭘까? 이 괴로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함께 부둥켜 우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이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너무너무 든 거죠. 2021년도 예상할 때 보나마나 이거 광야길인데,
저는 이 장면이 막 울고 막 뭔가 쫓겨나고 막 비참하고 이런 장면이지만 이때의 그 가드 사람들,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해 주는 사람들, 상황이 아니라 사람에게 그런 고백을 해주는 사람들, 기꺼이 함께 하겠다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광야길을 향해 가는 이 장면이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 않더라고요. 와, 이런 사람들과 함께라면 광야길이 뭐냐, 어디든 함께 갈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고, 저 역시 이 무리에 끼어서 광야길로 함께 향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아마 그거일 겁니다. 왕궁에 있는 것보다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기꺼이 함께 하겠다고 말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광야길로 향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서 위로를 받기는 원하지만 헌신은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기독교 기본 진리라는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영성에 대해 쇼파의 쿠션처럼 신앙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헌신이 없는 위로와 안락만 추구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헌신이 없는 위로와 안락, 그죠? 헌신이 없는 위로, 안락. 결국요, 여러분, 제가 연말이니까 뭐 내년에 어디에 섬겨주세요, 뭐 어떤 자리에 가주세요, 겨우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오고 여러분에게 이 귀한 시간을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 의도 그게 아닙니다. 뭐냐면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마음 상태, 여러분 딱 그런 마음 상태 아니에요? 뿌리가 없잖아요. 마음이 동동동동 떠다니잖아요. 그 외로움, 그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어서 느끼는 외로움 아니라고 제가 몇 번 설명드렸죠. 깊은 고독감, 외로움, 아무도 세상에 없는 것 같고 나 혼자인 것 같은 그거, 그죠? 이렇게 주변에 사람들이 많은데 세상에서는 사랑을 말하는데도 왜 우리는 사랑을 하고 사랑받는 느낌 없이 이렇게 외로운 존재로 지내야만 할까? 그리고 왜 내 마음은 끊임없이 무심해지고 냉담해지고 이렇게 살아야만 될까? 그러면서도 어떻게 나는 어딘가에 몰두하면서 나를 들이면서 살 수 있을까? 이런 또 이상한 갈망이 내 안에 있을까? 라고 할 때 우리라는 존재는 헌신하기 위해서 이미 만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누군가의 어딘가에 헌신할 때만 그렇게 뿌리를 내리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세요? 헌신해 주셨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죠. 우리와 기꺼이 함께 주셨죠. 무엇을 없애기 위해서요?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죄라는 게 무엇인가요? 자기 중심성이요. 나만 보는 것, 나만 생각하는 것, 나의 시간이 중요해지는 것, 나의 피로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해지는 그 마음이 성경이 말하는 죄라고요. 왜 죄냐고요? 그 마음으로 살다 보면 결국 죽으니까요. 이미 죽음 가운데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나요? 이미 죽음을 경험하고 계시지만 그 죽음을 벗어나기 위해 우리가 다시 따라가야 되는 길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헌신이라는 길이라는 겁니다. 헌신이라는 길. 우리와 기꺼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뭐예요? 임마누엘이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헌신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헌신으로
살리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는 길과 살리는 길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이 헌신에 응답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헌신의 첫걸음이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다시 헌신하며 그분처럼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과 함께 기꺼이 함께 하겠다고 결단하는 자들이 복음을 들은 자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압니다. 선뜻 다른 누군가의 고통에 동참한다는 것이 너무나 무거운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될 일인가 싶은 마음이 드는 걸 압니다. 또 심지어 누군가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그들의 고통에 내가 동참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죠? 내가 무슨 힘이 될까? 내가 무슨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기꺼이 내가 도움이 되든 되지 않든 기꺼이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살고 그가 살고 나를 살리고 그를 살리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알라, 나의 필요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마음으로 2021년도를 준비하고 싶습니다. 너무나 눈에 뻔히 보이는 이 강야의 길을 기꺼이 함께 가겠다고 결단하는 분들과 함께 가고 싶다라는 겁니다. 혼자요? 못 가겠어요. 도와주세요. 그죠? 2021년 아무것도 예상할 수 없고 어떤 소망도 없는 것 같고 무엇이 될까 싶은 이 2021년도지만 기꺼이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해 주는 이 공동체와 함께 광야길을 향하여서 함께 가고 싶다는 겁니다. 기꺼이 함께 가겠습니다. 기꺼이 함께 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품으신 분들 우리가 함께 가자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도 제목을 들었죠? 감당이 안 되는 기도 제목이죠. 기도는 하겠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라는 어떤 기도 제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이거 내가 해줄 말도 없고 해줄 수 있는 이야기도 없고 뭐 진짜 기도밖에 없는데 아무런 이제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라는 뭐 이런 마음이 드는 상황, 그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신기한 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내가 무슨 힘이 될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나도 모르게 거리를 두고, 그리고 이걸 너무너무 어려운데 또 부담이 돼서 거리를 두고 막 그러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헌신에 관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너가 할 수 있고 너가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에게 맡겨진 사람들에게 너가 기꺼이 함께 하겠다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기꺼이 함께 하겠다고 말해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꺼이 함께 하겠다고.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상되지 않지만, 어떤 부담을 져야 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겠다고, 함께 마음을 쓰고 함께 기도를 하고 내 시간을 정해서 그 문제를 두고 함께 기도하겠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힘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내년도에 우리가 함께 겪게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이 마음으로 함께 결단한 자들이 많다면 더 많아진다면, 그죠? 사나 죽으나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함께 하겠다고 결단한 자들이 많아진다면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또 이 공동체를 통해서 살아나는 자들이 많을 거다라고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었습니다. 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헌신하고 있는가? 기꺼이 누군가와 함께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가? 기꺼이 함께 그 길을 가겠다고 말해주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